글자 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6장 7절 끝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말이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이 쉬운 진리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바울 서실은 주로 이 전반부는요 교리편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생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서를 두고 보면 5장 16절이 분기점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습니다만은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육체는 15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성령은 9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에 들어갔는데 지난 시간에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적용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하라? 짐을 지라. 다 까먹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서로 함께 뭐하라? 짐을 지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해서 각자의 짐을 자기가 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짐은 작은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여기까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가운데 매 절마다 개별적인 교훈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7절을 제일 앞에 탁 놓고 쭉 읽어보시면요 딱 선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심고 거두는 것이다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사람은 부지런히 좋은 것을 심는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심지 않고도 그냥 거두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참 좋은 사람은 심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좋은 부모이며 누가 좋은 자식입니까? 누가 좋은 스승이며 누가 좋은 제자입니까? 누가 좋은 남편이며 누가 좋은 아내입니까?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심고 거둔다는 법칙은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쉬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목사와의 관계에서 심고 거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말하 함께하라. 이것이 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자든지 아니면 배우든 자든지.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입장에 다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는 신령한 것을 성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습니다마는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연장성산에서 주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이며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주신 직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자요, 구역장도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두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마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복음 전도자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나누어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많은 것이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음을 받았은즉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마땅하다. 이것이요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말하 함께하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누가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에게요?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무엇을요?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면 얼마나 쉬우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배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여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 앞에 부사 하나도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는요, 이 모든 좋은 것, 아가토스란 말 속에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식이 필요하다, 거처가 필요하다, 그죠?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이고 혹은 지적인 필요까지 다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라. 이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명사형인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지요, 교제. 그죠? 쉽게 말하면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죠? 동사형이니까 함께 나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마하며 공급하며,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의미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내 자식 교육이 중요하면, 그죠? 목사의 자식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 건강이 중요하면 목사의 건강도 중요하고, 내 심이 중요하면 목사의 심도 중요하고, 그죠? 내 연구가 중요하고 내 공부가 중요하면 역시 목사의 공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필요를 갖다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어릴 때 저희들이 밀기구를 사서 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장에 가서 새 쌀을 사요. 좋은 쌀을 사셨다고. 그럼 그거 우리가 먹느냐? 아닙니다. 매일 성미를 가져가니까 4번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성미를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밀기구를 먹어도 목사님은 좋은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드시면 꼭 목사님 사택에 가요. 나중에 한번 따라가 봤더니 가서 뭐 하시냐면 항상 목사님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이 교인 200명이 넘는데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2분밖에 없으니까 아침 딱 드시면 신방하기가 바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교인들이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막 엉망이네 이러면 안 되니까 가서 먼저 딱 부엌을 설거지해서 치워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어린 기억이지만 낚시를 해오시면 가장 큰 놈은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
나쁜 놈 목사님. 그걸 보고 자랐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은요,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군 앞으로 비행기 티켓 있으면 꼭 제가 어디 갔다 하면 그걸 제게 줘요. 먼 길 갔다 오는데 피곤하시는데 잘 갔다 오시라. 그거 들고 가면요 1등석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날 제주도에 낚시 갔다 깔치 억수로 많이 잡아왔는데요, 지금 회 뜨고요, 매운탕하고요, 찌개 만들고요, 뭐도 한다더라, 굽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저녁 안 먹었으면 빨리 먹으러 오라.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더라. 모든 좋은 것을 많은 것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사를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말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가 고구마 2개 샀으면 2개 갈라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가난한 집사님입니다만은요, 이분은 병원에 한 3달마다 한 번씩 갔다 오시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여기 와서 오시기 시작 앞에 와가지고 콩국수 있지 않습니까? 우묵 들은 그거 꼭 3개 사와가지고 교육자 밥에 한 개씩 주고 가십니다. 자기도 힘들 텐데 한 3,500원, 4,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까운 친구처럼 편하게, 항상 가득히 차려드리려니까 힘이 들지, 그죠? 그냥 있는 대로 편안하게, 그죠?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개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석을 쓴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400년 전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탄의 사자들에게는 호화롭게 대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잘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는 받기만 하고 대접만 받으면 타락하겠네, 교만하겠네, 건방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이런 것 때문에 탐욕과 게으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제 스스로 다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물질로 똑같이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다 팔아서 갚아도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더 많으니까. 내가 물질로 갚으려면 다 못 갚습니다. 나는 밥 사주는데 목사님 밥 한 번 안 사주나? 여러분, 사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신령한 꼴을 먹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그 당시에 이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석을 하면서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이중 직업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텐트 베이커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교회가 주는 걸 먹고 죽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 직업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하루 24시간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요, 16시간을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마하며 가르치며
주 앞에 뭐하고요?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마리로다 드리로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는 분양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고,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참 부족한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빨간 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일을 따라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학사금 제사장이었던 포로 이후 시대에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7장 10절 보면 제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바벨론을 떠나오면서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더라? 결심하였더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면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담임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말씀을 모토로 새기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해야 될 일은 뭐냐? 율법을 뭐하고요? 연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산 결과를 가지고 많은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목사의 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목사의 직무는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이미 데살로니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해라. 이 앞에 보십시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코피아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수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코피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코피 흘리는 타임. 그게 코피아워.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것이요 수고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요. 다스린다는 말은 끈다는 말이죠. 리드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세상 리더와 교회 리더는 다릅니다. 비영리 단체 리더는 달라요. 그죠?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군대 지휘하는 것이 쉽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원 쉽습니다. 권리가 다 그 속에 있고 돈이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명령하면 척척되어집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자발적으로 우러대게 만들어야 되고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 또 헌신해야 될지 가르쳐야 되고, 이 일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목사는 고난하는 자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지금 1년 동안 매주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만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정리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말아 화목하라. 목사와 등지고 역자와 등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배로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땅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목사를 등지고 척지고 살아봐야 신령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목사와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심는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심는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심고 거둠이 있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다, 그죠? 어떤 사람은 걷는 존재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존재다. 호모 세미나리우스란 말입니다. 호모 세미나리우스, 심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이요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심지어는요 생각으로도 심는 사람입니다. 7절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만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 7절 말씀을 6절 앞으로 옮기면 쉽게 이해가 되진다고 말씀드렸죠.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심을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자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서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밭입니다. 어느 밭에 씨를 뿌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에 씨를 뿌리냐면 육체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조금만 밀면 됩니다. 이미 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한번 따라합시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우리 속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족들에게 화 안 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무사히 여러분 교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 안 내기가 안 쉽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 본성대로 하자면요 버럭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분열과 이단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손을 자꾸 들어주면요 결과는요 뻔합니다. 자, 2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한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을 위해서 자꾸 심고 심으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8절 보시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 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 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거기에 심어주고 거기에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자꾸 따라가면 결국은 패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실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지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과정이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로 발설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다윗이 성군입니다만은요 일생일대 엄청난 실수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몸이 풀리니까 마음도 풀립니다. 그래서 한참 낮잠을 잤어요. 저녁 때 되었어야 일어났습니다. 잠도 깰 겸 옥상에 올라가서 찬바람을 쐬는데 밑에 민가를 내다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하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참 아름다워했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게이존 계속해서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막 내려와 버리면 끝나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는 신하를 불러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 데리고 와. 말로 발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신하가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보니까 남의 부인이거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하도 이쁘게 보여서 내가 커피 한잔 대접하려고 불렸다고, 그죠? 그러면 그래놓고 마무리하면 자기도 좋고 그 부인도 참 좋았을 터인데 그 마음의 생각을 끊지 못하고 행동에까지 옮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로 표현되짐으로 말미암아 행동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지에 잘못된 씨앗을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의 후회에 그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텐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야 될 텐데, 내가 오래 참아야 할 텐데, 내가 절제해야 될 텐데, 이 9가지 열매, 우리의 마음에 눈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죠?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또 다윗이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 때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어디로 기울어지게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엔조이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길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좀 더 극대화할까?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명성을 좀 더 크게 만들까? 내 위세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떨치게 할까?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지난달에 나를 목자 양을 따르는 데서 끄집어내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된 다음에 편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로 지은 백향목궁에서 어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텐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이방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와고 대사가 왔을 때 나를 더 크게 크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다고 생각할까?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말입니다, 나를 더 크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뭐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당시에 담임 목사인 나단 선자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자가 궁 밖으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기특하게 다윗이 이 일을 생각했다. 다윗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내가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그로 하여금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여서 평안을 주겠다.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그의 아들들을 왕위에 세워서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머저리 같은 왕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발로 차버리고 싶은 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라. 다윗 한 사람이 생각으로 말로 그렇게 심었더니 물론 그가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설계도 모형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긴 지었습니다만은 지은 것이라 조금도 진배가 없지요.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되 머지리 같은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왕위에서 끄집어 내리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역량이 뛰어나서 목회 잘하는 목사보다도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목회 열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동기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저기 목사 되겠나 싶었대요. 근데 그들이 더 목회 잘합니다. 따져보면 그 아버지 선조들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요,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엄중하지만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다음에는 우리가 속지 말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수동태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내 필요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만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그럽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그죠? 질량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을, 비웃음을 사시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심고 거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마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과 포기를 버리고 뭘 심어야 됩니까? 인내를 심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은 다음에는요, 거두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수고가 깃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심고 금방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북반부에서는 주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면, 요즘은 온상을 하니까 말입니다.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걸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고 저기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었든지 간에 한번 더 합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해야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막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여건 가운데서 심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과 포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거둔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에 선을 행합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도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좋은 직분이고 선한 씨를 뿌리는 직분이긴 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막 집사 취업 볼까, 장로 취업 볼까, 권사 취업 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뭡니까?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멘.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짐을 어떤 사람들은 막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벌이가 없는데 너무 힘들다. 극동 방송에 보면 1, 2만 원씩 후원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 2만 원에서 1,000원으로 들도 좋으니까 지속하십시오. 다시 후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는 거라. 형편이 안 되면 1,000원도 좋으니까 1,000원으로 하다. 우리가 수를 행하다가요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지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타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과 포기를 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심어야 되냐?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인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뒤틀리면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주라 봐라, 낙심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할게. 여러분 시차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 손녀 가운데 둘째 셋째는요 3살이 돼도 아직 말 못해요. 엄마 소리밖에 못해. 근데 둘째가 3살 딱 넘으니까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20년째 1등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 그죠? 그 세브란스란 분이 100년도 넘었죠. 클리블랜드의 굴지의 부자입니다. 에반스 선교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근대 의료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설교했을 때 저 2층 발코니에 앉아있던 이 클리블랜드의 굴지의 부인 세브란스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에반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불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돈이지만은요 흔쾌히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땅을 사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한국 굴지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브란스 재단이 말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억 원씩 펀드를 합니다. 제가 보건법에 있으면서 그 자료를 좀 빼서 보니까요. 1년에 9억 7천만 원인가 그 세브란스 재단에서 그렇게 병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0년 이상 그렇게 후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세브란스 재단이 자꾸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심음에 있어서요 가장 큰 적은 나무 따라 합시다. 낙심과 포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동안은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루게 하실 것이고 성립게 하실 것이고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도 본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소용없다. 믿음독에 물 붓기다. 그죠? 자주 그 말을 합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때가 되면 만다고 했습니까? 이룬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호모 세미나리우스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인색함을 몰아내십시다.
게으름을 몰아내십시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목사에게 심고 우리 자신에게 심고, 그죠? 우리 환경 가운데서 계속 심어가는 사람입니다. 결론 말씀이 10절인데요. 참 함축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을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에 있는 대로. 예. 기회가 되면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자꾸 밟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뭐라고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회가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 이미 기회는 뭡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그죠? 말리스타라는 말은 특별히 더욱,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대학에다가 뭐 수억을 갖다 기부하는 것도 괜찮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누구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전에는 나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 나보다 힘들다면,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손 내밀어서 착한 일을 하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심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심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에게 심을 것입니까? 자신에게 심는 것이죠. 자신 가운데서 두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육체 정욕에?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을 것이 있습니다. 뭘 심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과 포기를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심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